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나간 한 주간도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이처럼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분주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경종할 때에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 50장입니다.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고 있는 예배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십니다. 기도 후에는 남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공중전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한 자세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늘성원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을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모두가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믿는 자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귀한 열매로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며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세우신 하늘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해와 사랑을 전하여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영계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9장입니다. 1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신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척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개인 위생에도 주의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이른 시일 내에 같이 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또 추석 명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유의 명절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보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 청소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간 안에 혹은 시간 되실 때 약속하셔서 교회당 청소해 주시고 위생에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방역에도 좀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공동체 기도 내용 3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어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조용히 그 의미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1.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으로 양분을 얻어 자라가게 하소서. 2. 양남식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3.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하늘소망교회와 그 성도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에 속한 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위해서 그리고 센터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한동실 선생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상을 드리셔도 되고 교회에 나오셔서 얼굴 대 얼굴로 예배하는 그 시간 갖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특별히 날마다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무탈하게 여기까지 온 것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 있겠사옵나이까.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귀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결같은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탈하게 여기까지 잘 온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이 시간 저희들 또한 헌상케 하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힘을 들여 벌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섭리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이 거둘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운 형편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을 밤낮 없이 보살피시고 또한 이처럼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으로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표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헌상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드리는 헌상들이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귀한 능력으로 또한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보살펴 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기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질환들이 오히려 이럴 때에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로 보살핌을 받고 더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무릎에 또한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까?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모든 부분마다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온데 그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서 있사옵나이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 있게 살피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해되고 해석되는 말씀들은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고 죽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죽은 믿음 가지고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생하게 살아있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 읽기는 한 구절 읽고 살피기는 15장 전반 부분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가다듬어서 우리 15장 5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론으로 예배 설교를 시작한 지가 오늘로 7주 차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제 그 마지막 시간 15장에 나와 있는 방금 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방금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주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연결해서
제자들한테는,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무 중심이고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서 곁으로 나온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 위로 많이 자라기보단 옆으로 가지를 길게 뻗음으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말고도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주체가 세 개의 주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 가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고 또 그 모든 나무와 가지들을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죠. 은유적인 것이고 비유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명확한 의도는 딱 하나이지만 이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살펴볼 수는 있겠죠. 모든 본문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 의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오늘은 농부이신 하나님도 나오고 가지인 우리들도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다양한 설명들, 부가적인 것들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유이면서 동시에 비유적인 말씀이죠.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8절 같은 경우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뒤에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6절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불태워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내용까지 전부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살필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체적인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1절에 보면 농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지만 나머지 제자들 그의 앞에 있는 모두는 사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가지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관계는 농부와 포도나무 사이의 관계예요. 이게 살피고 도와주고 또 그것을 뒤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농부인데 예수님은 그 농부를 일컬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정도면 관계가 매우 명확한 거죠. 이 관계는 불변하는 관계이고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의 결속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일컬어서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세 개의 위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고 있죠. 이 관계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명확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명백하게 있다고 설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 주도적인 농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는 나무일 뿐이다. 나를 그리고 그 가지들을 가르치고 혹은 보호하고 있는 농부가 따로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아무리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셔도 결국은 모든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서는 그 모든 판단을 그리고 모든 실제적 진행을 누가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농부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위대해 보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모든 판단은 구원에 대한 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면들에 대해서 넘어가거나 혹은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고 명확하게 나는 포도나무이지만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관계를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인데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도 그렇고 또 4절도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5절도요 우리가 읽었었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고 하면 눈에 상상이 되고 이미 우리가 본 경험이 있지만 그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게 관계입니다.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겉보기는 쉬워도 쉽지 않아서 매우 그리고 가장 신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비하다 못해 우리가 도저히 추론할 수 없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또 개별적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일체의 신비는 교회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아주 명확하게 해설되기가 쉽지 않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신비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의하기가 쉽죠. 친구 관계든지 연인 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부부 관계든지 관계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그 신비하고 내밀한 관계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지만 이게 그것이다, 이거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의 경험치에 대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관계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의 관계, 두 가지의 관계에 두 번이나 공교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다양한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게 있죠. 첫 번째로 농부는 나무 전체를 다 관리한다. 그게 가지가 됐든 혹은 나무 본체가 됐든 농부가 전부 관리한다. 모든 구원의 과정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것도 사실은 누구의 관할하에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할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 관리라고 하는 건 결국 나무 본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이나 수분을 멀리까지 뻗어 있는 가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는 누구냐면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는 우리들을 의미하는데, 가지는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론가 달아날 수도 없고,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올 수가 없죠. 가지들은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나무 본체가 저 땅속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 물이 있어야, 그리고 그걸 공급해 줘야만 가지는 목도 축일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지는 주체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은 아주 단순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부 어린이들도 아마 다 알 수 있는 거죠. 가지와 나무 본체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나무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그게 계속 뭔가 영양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지는 나무 본체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가지들이 나무에게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도 맺고 생존 가능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자, 오늘 본문은 그동안 다루었던 다른 6개의 본문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기억을 간추려 보시고 대답을 준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하셨고, 선한 목자라 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빛이라고 하셨고, 또 부활이라고 하셨고,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하고 다른 건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6개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주님이 누구신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구가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이 아무리 주님에 관해서만 말씀하셔도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고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이용해서 우리 안으로 드나드는 양이 되는 거죠. 선한 목자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저도 목자입니다 라고 말할 제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그것과 쌍을 이루는 건 뭐예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유추할 수도 있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본문과 관련해서. 하지만 유추는 가능하지만 그 모든 본문 가운데 그럼 양이 감당해야 될, 예를 들어서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양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둘 다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본문처럼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고 끝나면 억지로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걸 유추하도록만 내버려 두지 않고 명확히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역할, 그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 거죠. 가지라고 하는 건 지위인 거고 그 가지들이 나중에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그 역할마다 주어진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본문에는 겉으로 보면 붙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전체는 그거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뻗어나와 있는 가지된 우리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6번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지위가 명확하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가지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진 거죠.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실은 이미 제자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니까 제자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처럼 일단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크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 자격이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지금도 제자지만 너희는 계속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도 제자일 거다. 그런데 그 단서는 열매를 맺는 한, 그 다음에 나무가 가지가 그 나무 본체에 붙어 있는 한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용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삶의 지속이 되는 한 계속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결국은 붙어 있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8절 같은 경우는 열매 유무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많이 맺으면이라고 열매가 있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렇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것들을 모아서 불태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과 포도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혼재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가지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라서 밖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열매의 유무에 따라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6번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님의 지위가 나무라고 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중심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떤 본문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한 능동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능동성이 요청된다는 입장에서는 다른 그 어떤 본문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한 내용들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실제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연대기를 따라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장하고 마지막 장하고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안에 쫙 있었던 일을 한 장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기록이 순서대로 거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사복음서를 정확히 놓고 보면 조금씩 오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록한 거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또 어떤 저자는 A라고 하는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저자는 B나 C를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양이나 기록하는 내용이 자리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의 연대기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설명을 왜 길게 하냐면 앞에 6가지의 내용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본문 내용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이 은유적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앞에 했던 6개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최종 버전의 은유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7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십자가를 앞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육체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죠. 앞부분에서는 아직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데 역점을 줬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 이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과연 어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다가 주님은 분명히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나무 본체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본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갑자기 나무 중간에서 이렇게 곁으로 가지를 뻗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쑥쑥 맺는 걸 보셨습니까? 모든 열매는 어디에서 맺죠? 모든 꽃과 열매는 어디에서 맺습니까? 뻗어나간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물론 나무 본체가 있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와 꽃은 오직 가지를 통해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위대한 사역을 다 하셨고 또 앞으로도 더 그러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들은 누구만이 맺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만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3년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 된 거죠. 예수님이 모든 걸 남아서 다 수습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다음 그 사역을 본받아서 그 뒤로 연결해야 될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핀 참포도나무와 그 가지라고 하는 은유는 앞에 부분의 다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나무라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농부가 늘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나무 본체는 농부가 수여하고 있는 양분과 또 자연 안에서 땅속 깊이에서 얻을 수 있는 수분들을 끌어올려서 각 가지로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받은 가지는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런 유기적인 과정들이 그리고 이 관계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꼭 포도나무만 이런 것은 아니죠. 모든 꽃을 피우는 모든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들은 이런 게 바로 생존 불변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의 역할을 여태까지 잘 감당해 주셨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 나무로부터 조금씩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주님은 그 상황을 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하냐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비록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시는 건 아니에요. 승천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의 그 뒤를 이어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자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신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버리신 게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결국은 우리는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원적인 힘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폈던 건데 하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단하죠. 쉽습니다. 두 번째는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 모든 수분과 자양분이 가지 끝까지 쭉쭉 뻗어 나가서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두 가지를 부탁했지만 결국 이건 하나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붙어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끊임없이 계속 회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교정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뻗어 나가지만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있고요.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어떤 과실나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봄, 가을 사이로 두고 농부들이 다 기억해 놓죠.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사실 육안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봄이 되기 이전에
혹은 봄 직전에 가지들을 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전부 쳐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카로운 가위를 이용해서. 왜냐면은 아무리 가지가 나무 안에, 본체 안에 정확하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를 생산하는 거니까 끝내 그 가지들은 쓸모가 없죠. 그래서 잘라서 밭 고랑 사이에, 과수원 고랑 사이에 다 던져 놓죠. 오늘날에는 그런 가지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6절은 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 두면 이걸 전부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태생이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이런 시기를 안 거쳤으니까 그런 나무를 뭐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는 집에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자로 하는 전기 레인지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불을 안 떼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시골 가면 전부 열원을 이런 나무로 했죠. 그럼 이렇게 다 잘라 놓으면 결과적으로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불을 떼는 데 씁니다. 난방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쓸 데가 거기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가지들 특징은 아무리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한 나무가 끌어올릴 수 있는 수분의 혹은 양분의 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양분들을 가지의 숫자대로 다 따로따로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문제는 차라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리면 그 양분이 어디로 더 가겠어요? 가지를 잘 맺는 그런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가지에게 더 많은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겠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다른 가지들의 영양원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끊임없이 계속 살피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쓸모 있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이 가져가야 할 양분까지 흡수해서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데다가 저장하고 더 몸을 비대하게 키우는 그런 그릇된 가지들이 더 이상 양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인이 다 자르는 거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잘라버리는 냉혹한 시절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고, 이런 과정은 6절에도 표현됐듯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또 직설적으로 사람의 문제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결국 이건 진짜 과수원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청중들,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저는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두 가지를 되돌이켜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로 잘 붙어 있는가, 우리는? 그냥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질문할 건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잘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잘 맺고 안 맺고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잘 붙어 있다고 하는 건 나무로부터 좋은 자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잘 붙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고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빨아내지 못하고 관심이 없거나
가지가 그것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속이 비겠죠. 그러면 열매가 맺혀집니까? 끝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모양을 하고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매달려 있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효과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불태워 버릴 것이다.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동일한 거죠. 잘 붙어 있어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뭘까요? 당연히 헌금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죠. 복음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거죠. 왜 열매를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나무가 누구예요? 나무가 예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료하고 치병하는 사역들이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차적 목적은 아니죠.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니까 그 앞에서 병든 자를 못 보시게 했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못 보시니까 그걸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버린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건 냉정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나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역점을 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 본체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 돼요? 물질의 열매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로 딱 요약될 수밖에 없죠. 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들도 그 나무의 본질을 추종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싫으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고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나무 본질에 붙어 있는 한, 그 본체에 수분과 자양분을 끌어다니고 있는 한은 그 가지는 기필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열매로 내놓아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일 우리 나무의 본체로 삼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열매로 내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무의 본질을 우리가 열매로 내놓는 것이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가지로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유일하게 있다. 유일하다. 그게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이 시대는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계속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서 열매도 맺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려울지라도, 기독교 공동체가 아무리 비난을 받고
돌멩이를 맞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무려면 제자들이 직면할 상황을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제자들이 꽃길만 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도 않고 추측하지도 않으셨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모진 고문과 박해, 심지어 순교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차라리 무엇인가 기적을 베푸는 일보다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도록 시키는 것, 끊임없이 계속 교육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일, 이게 어쩌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현실 안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시 되돌아오면 오늘 우리가 순교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비난해도 누군가 직접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잖아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도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을 핑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당장 누구를 데려다가 앉혀놓을 수 없을 줄 압니다. 여전히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도 금지됐는데 또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패배적인 생각들이 결국 교회를 더 쪼그라들게 만들 것이고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여건들이나 다른 내용들을 이 시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가지가 응당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무에 전적으로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매우 단순하면서도 필연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 사역의 이제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예비한 생명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대면대면하게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들을 반드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꼭 전도하고 열매로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일컬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죠. 가장 단순한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인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 잘 붙어있는 일, 열매를 많이 맺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로 끊임없이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자각해 하시고, 과연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과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자주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인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열매 잘 맺는 좋은 가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더 귀한 자양분들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오직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었던 인류에 대한 구원의 꿈을 저희들도 여전히 품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 선한 열매 많이 맺는 그 가지가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귀하신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찬송 부르십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로 인식하며 과연 가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